세례요한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주신다는 말은 디돔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더욱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만 이해되거나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지 않고는,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관념으로 지혜를, 또한 진리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런 진리는 영적인 지혜나 영적인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은 자라납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자라나는 것 같이 영적인 생명도 자라납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자라남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들을 알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의 나라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을 찾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 55장 7절 말씀에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게 되고
불우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도 없고 불우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자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니라. 에듀나오, 통달이라고 하는 이 말, 찾고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 뜻으로 통달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자세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세상의 영적인 것들을 판단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임재도 할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 3월 5일 주일에 영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목회의 칼럼을 썼습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과 영성이 있는 사람, 지성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실력도 향상되고 모든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런 지성이 없는 사람, IQ가 아주 낮은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사람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과 영성에 관해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녹여낸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없는 사람은 학교를 계속 다닌다고 그에게 깨우침이 있어 실력이 생기지 않듯이 영성이 없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영적 임재가 경험되지 않기에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영적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영적인 임재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인도를 받고 사는 성도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압니다.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하는 길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된 생각으로는 영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인 지성을 포함합니다. 영의 생각은 지성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는 그 생각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폐하여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육의 생각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저 놀라운 머리를 가졌던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과 지성의 빛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관해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고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이게 정말로 진리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여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압니다. 이런 깨달음은 세상의 어떤 철학가도, 세상의 어떤 과학가도, 세상의 어떤 문필가도 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방할 수는 있어도 그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이성에 관한 지식은 우리의 영혼의 지식이 되어집니다. 영혼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이성의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지만 그 속에 영생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영적인 평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지키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는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런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말을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들을 당합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거꾸리 튀김을 당했으면 좋겠어, 그런 평판과 그런 소문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낙심치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사람들은 보수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정통주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자주의, 복음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문자적 의미에 국한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되거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신학적 합리주의를 추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역사와 과학에 의해서 검증된 것만 우리는 믿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학적 합리주의는 과학 실증주의라고 하는 신학과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 지성을 가지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IQ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깨닫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것에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도 꽃의 향기는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진가도 인간의 마음은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는 그래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의 장미꽃 그림을 보고 그 꽃에서 장미꽃의 향기를 맡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들에 보잘것없고 먼지에 휩싸여 있어도 그 장미꽃에는, 살아있는 장미꽃에는 장미꽃의 향기가 납니다. 아무리 멋있게 사진을 잘 찍어놓은 신사숙녀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함께 사귀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향기와 마음, 맛도 우리는 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맛, 그걸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넓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쩌면 우리가 잘 말씀대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해 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주의자는 상식적으로 믿자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믿자. 오늘 우리는 그런 상식도 없어요. 지금 사실 보면. 또 그뿐만 아니라 과학 실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분명하게 알고 실증할 수 있는 것만 믿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그런 정직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몰상식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직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표적이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 말씀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높이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네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높여줄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성령님의 임재를 세례 요한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성령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서 내가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도 내가 알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내 욕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다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나 슬기로움이 신학이나 신학이 아닌 것을 압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영적인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신학의 최고의 현란한 지식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르키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 아이들, 세상에서 지혜 없다라고 말을 하는 어린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는 경험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선 다식은 어린 나이에 부흥회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자기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가 그 헌금 바구니 속으로 톡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는 관계없이, 성별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됩니다. 노인에게도 경험됩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는 얼마든지 중생한 사람 속에서 다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없지 않느냐. 우리를 봐라, 우리가 얼마나 문벌 많이 배운 사람들이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에게 십자가가 길이요 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성화되어져 갑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도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악한 영혼에는 지혜가 들어갈 수 없다. 악한 영혼에는 신령한 지혜가 들어갈 수 없다. 죄에 종된 몸에는 지혜가 거할 수 없다. 훈계의 성령은 속이는 자를 피하시며 무지한 자에게도 떠나시는도다. 불의가 들어오는 곳에 성령은 거하지 않는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끝까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나의 관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신비가 그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신령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와 어떤 현상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글로 되어집니다. 그 글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임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임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깨우침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 매일매일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시간 잠깐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신령한 경험을 가지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영적인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놀라운 깨우침과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